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어디로?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15절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32장 15절로 20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천국의 임재 두 번째 시간, 정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 정의, 공의, 우리는 공의에 정의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문제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며 또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확 거하면 염려, 걱정, 근심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버려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버리면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고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신경전하고 환경 때문에 신경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다 남 탓하던 영혼들이 다 내 탓이구나, 나만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거기에 매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때 문제는 하나님의 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1절로 24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푸고 준다 그랬잖아요. 저는 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 예, 잠언 11장 24절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내가 시편 37편 24절 한 절에 놓고 자꾸 성경이 여기저기서 막 올라와가지고 그걸 못하겠네, 못 넘어가겠네. 또 해야지 뭐. 악인은 꾸고 갚지 않잖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이렇게 펴고 이 손 잡아볼래? 이 손 잡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계셔. 문제는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할 길로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도 안 되고 빨리 가도 안 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의인처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주께서 손으로 일으키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AW 토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만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자꾸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육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진정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도 모두가 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소원은 진짜 소원이 아니라 가짜 소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소원은 영혼의 소원이에요.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 인생을 일구어 나갈 새 힘과 지혜가 샘솟습니다. 제 영혼이 만족하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제자 형성에 쓰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고 싶고, 만족하니까, 자족하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소원은 진짜 소원이 아니라 가짜 소원.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짜 소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소원은 바로 영혼의 소원이에요. 영 깨라.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은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속아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리워져서 육적인 욕심을 채워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 공허할 뿐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을 채우는 것, 그것이 임재입니다. 간절한 매달림의 저자 토미 태미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 그대로 영의 사람들이 호흡해야 하는
공기와 같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고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라는 거지.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벽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랬어요. 사탄은 이간질의 영입니다. 죄를 타고 들어간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임재를 막는 원인은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공존하지 않으십니다.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죠. 하늘나라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줄 거야 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때때로 공격하는데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공격을 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여러분 40일 금식한 후에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우리 예수님은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하고 또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고선 유혹하죠. 그러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가 못할 줄 알고 이것들이 나를 의심해? 야,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내가 만들어 볼까? 떡이 될 줄 알아. 이거 봐,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1차, 2차, 3차. 예수님까지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받아주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냐. 성전 꼭대기 또 들어가서 야 아무도 안 보지? 야 온천하를 봐 얼마나 멋있냐. 야, 네가 나한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거 온천하 다 줄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고 야단을 치죠. 그리고 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어.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11절까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까지도 사탄이가 공격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길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사하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후에 십자가 전달자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성경 속의 인물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은 그 즉각적으로 나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그 평강을 누리며 나 먼저 치료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헛된 시간에 낭비하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사랑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공의, 즉 정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의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는 말로서 정의, 두 번째 죄에 의하여 잃어버린 인간의 완전성과 의의를 가리키기 위한 정의, 세 번째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정당한 관계로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성령은 정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인간의 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을 받아야 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작은 새들이 노래하고 할렐루야, 나비들이 막 놀고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서 많은 영혼들이 막 함께 놀며 춤을 추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느끼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인생의 겨울 지났어. 우리 영혼의 광야 지났어.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어디로?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잡고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영혼의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그렇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르르르르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여러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뭐로 만들어? 숲으로 여기게 한다고?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에 해당하는 엄마룸, 이거는요, 엄마룸은 이러한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표현은 은혜가 없는 메마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 그 아름다운 밭에서 숲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기에, 바로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마음이 막 광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막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비옥하고 윤택한 땅에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영적 열매와 더불어 많은 영혼들이 세워진다는 것,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은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자신의 틀과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과 정직, 올바름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인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며 평안합니다. 만약에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했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영혼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법은 이 정의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구성되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토인비는 미래를 산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정의와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죄가 없었던 때는 없다.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민족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죄가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럼 망한다 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개가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빤히 알면서도 죄가 되풀이될까요? 왜 반복되고 계속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첫째,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국가마다 자신들만의 정의가 있고 그것에 맞춘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타국의 책임이라고 전가합니다. 그것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둘째, 집단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집단행동은 다수라는 특징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가 많죠.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이 정의롭다라는 지론을 내세우는데요,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투표도 다수가 지지하면 정의롭다, 다수가 좋아하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뽑잖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그게 다가 아닌 거야. 심지어 잘못된 행동이 다수에 의해서 정당화되었을 때 그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어요. 망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대표로 뽑아서 보냈잖아요.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자 했고, 나머지는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야. 안악 자손이 있고 막 그런 이유를 댑니다. 철병거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차지하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되거든. 근데 10명의 정탐꾼, 이 다수가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10명 편에 서버리는 거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못 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야. 우리 생각에도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는요, 항상 백성들이 원망할 때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당당하게 말을 해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옳은 말 할 때는 옳은 말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맞아 죽어도,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바른 말 해야 돼. 거룩한 분노는 내야 된다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끌려가면 안 돼.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항상 꼬랑지에서 살 수밖에 없어. 리더자는 요그덤을 각오하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요, 일 안 하면 욕 안 얻어 먹어. 일하는 사람은 잘해도 욕 얻어 먹고 못해도 욕 얻어 먹어.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바른 말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야, 여호수아 갈렙 멋있잖아요. 이순이 같지 않아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완악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지.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막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오늘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깨닫기를 원합니다. 셋째,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틀, 나를 위한 생각, 내 체면, 내 스타일과 같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정의를 개인의 자유와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 생각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네 생각도 50%, 이 생각도 50%면 그냥 그래, 그럼 네 생각대로 해줘. 해, 괜찮아, 네 말도 맞아. 그리고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박박 우기지 말고. 응? 세상과 교회 또 우리 자신까지도 정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에 완전히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게 합니다. 최영호 씨의 글입니다. 나무목, 이 나무의 뿌리에 작대기를 딱 걸치면 본이 되고, 그죠? 나무목 가지에, 이 나무목이죠? 이 가지 위에다가 딱 이렇게 작대기를 걸치면 뭐가 되겠어요? 말이 됩니다. 말. 즉 나무의 시작은 뿌리이고 나무의 끝은 가지라는 것이죠. 뿌리와 가지가 모두 한 나무이지만 뿌리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보다 먼저라는 거지. 기도와 행동이 다 중요하지만 기도가 먼저라는 거지. 마르다와 마리아 봐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초청하고 음식을 만들잖아.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거야. 기도가 먼저야. 기도가 먼저. 아기를 낳을 때도 머리가 먼저 나와야지 다리가 먼저 딱 한 짜리 나오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야. 우리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은 그저 기본적인 예물 외에는 절대로 안 드려. 그런데 이 사람들에다 밥 사주고 저 사람들에다 밥 사주고 저 사람들에다 밥 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한다 고맙다 그러니까 뭐 어깨 힘 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대한 데 없어. 그리고는 저 사람 참 신기하게 인생을 산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하나님 먼저야. 항상 하나님 먼저, 그리고 이웃사랑이야. 여러분, 사람이 먼저이고 돈은 그 다음이야. 그리고 이 순서가 바뀌니까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응?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관이 이루어지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정의는, 정의의 개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쯔빙글리는 아주 빈번하게 성경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경적 근거 위에서 중세교회가 내세웠던 업적과 공로, 인간의 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교황 추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행하도록 요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그의 말씀에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 속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는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보아도 우리가 법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받는 영혼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평, 정의, 화평, 평안,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임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가 임재하면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삶 속에서 의로운 결실을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 세상은 거짓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지금요 미국이 폭동이 일어나서 볼만하대요. 어떻게 되려고 이 세상이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또 미국의 청년들은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청년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면서 코로나 빨리 걸리는 사람한테 돈 걷어 돈 주기로. 누가 제일 먼저 이 중에 코로나 걸리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야, 이 사람의 이 구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런 상황이냐고. 지금 이사야 32장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정의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도 다 각자의 기준일 뿐입니다. 불법과 거짓, 죄악,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탓을 어디로 돌려? 하나님께로 돌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요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불법과 죄악이 관영합니까? 바로 그렇게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거야.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태초의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흠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인류에게 세상 자체를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지만 죄악이 틈타버린 세상에 많은 어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셨죠.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도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따라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불공평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정은 비일비재합니다. 거짓이 난무하여도 사람들은 불감증에 걸려서 그 거짓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인간의 부정함을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 비유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척박한 광야 같은 토양에도 정의가 깃들게 됩니다. 즉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16절에 정의가 거하리니 라는 말은, 거하리니 이 말은 쇠칸인데요. 원어로 쇠칸은 오랫동안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불법과 거짓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정의가 오랫동안 함께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불의가 힘을 쓰려고 해도 그 임재 앞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되면 우리 내면의 불의한 질서 또한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1장 9절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편? 진짜 여러분,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의로운 것을 행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유지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의로움은 죄의 반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치를 드높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의롭게 또는 공평하게 아무리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 나름의 정의를 위해서 아내에게 대항하고, 아내는 아내 나름의 정의를 위해서 남편에게 대항합니다. 자녀는 자녀 나름의 정의를 위해서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는 또 부모 나름의 정의를 위해서 자녀에게 대항합니다. 왜? 각자의 정의가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각자는 옳지만 화합되어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진정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름의 정의관을 다 버리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상 결코 나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법과 거짓 속에서 우리 자신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의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죽음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900살, 100살도 살았을 건데, 그죠? 이렇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누가 낳은 애기야?
에녹이 난 애기. 에녹은 몇 살에 갔어요? 지금 금방 얘기했어 내가. 365세. 무슬라가 도대체 몇 배가 더 살았어. 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이야, 365세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올라갔다. 아우, 너무 행복하겠다. 그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와 같은 때는 주님을 노래하고 싶어.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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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현실과 영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자녀들도 낳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주셨던 지상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할지라도 보배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 그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잠시 동안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면 실제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가 임재하면은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전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이거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17절로 18절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의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가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외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안전과 자유와 보장되는 공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내면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져서 인생 자체가 천국이야. 주님이 오라 그래서 감사하고 여기 있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부럽쟁. 오늘 천국의 임재를 경험해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내면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평강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은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일방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본문 17절에서 열매로 번역된 마세는 작품, 행위, 소출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언가를 공들여 작품을 만들거나 힘써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리 잡고 역사한 결과 화평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 또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에 찌들어버린 인간에게 샬롬, 에이레네 이거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전체는 사실 평안과 안전입니다. 평안과 안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광야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나라는 샬롬의 상태가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샬롬의 상태로 만들어 주실 그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는 이처럼 아름다운 샬롬의 세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즉 평강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 내가 다 해결해 놨어. 문제 해결해 놨어.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다 소멸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담 쌓아놨다면 다 허물어버려. 여호와의 성을 쌓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힌 담을 허물어버려야 돼. 그 담은 예수님만이 허물 수가 있어. 할렐루야. 정의의 임재를 통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뭐뭐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먼저 소극적 의미의 자유로부터, 죄와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또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극적 의미의 자유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죠.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주의 발을 나의 발에 포개고 주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죠.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 의미의 믿음만 갖고 있지 말고 적극적 의미의 믿음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능력을 해가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 의미의 믿음 가운데 반드시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사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리고 주 생각이 내 생각을 포개서 이 땅에서도 막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가져야 되겠지. 할렐루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또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죠.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절대로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피하나이다는 상징적으로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시편 91편 9절로 12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영국 종교개혁의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의 최초 번역자 존 위클리프는 자신이 번역한 영어 성경 서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통치, 사람에 의한 통치, 사람을 위한 통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사람을 중요하게 강조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 일반 성도는 볼 수 없었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후에 이제 성도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 말을 인용해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문구 앞에 링컨은 다른 문장을 하나 더 넣었어요. 뭐냐?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국가는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맞을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임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평안과 쉼을 기반으로 하고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이 자유는 화평을 낳고 분쟁을 소멸시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할렐루야. 강한 자는 사탄 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 19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 이후에 백성들에게 임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언하는 15절에서 18절과는 문맥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독특한 형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의 강렬한 열정이 담긴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이 고난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쁜 사람이다, 나는 참 악하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와 모습은 스스로 인식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빼앗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이 동반될 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멘토는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사탄에게 저당 잡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모두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저당 잡힌 우리의 영혼을 회개함으로 찾아와야 돼요. 영 깰지어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까이 온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미 종말이에요. 지금 빨리 기름 준비해야 돼. 세례 요한은 가까이 온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정의를 누리고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빈센트는 가만히 앉아 눈물 흘리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다. 슬픔을 행동으로 바꾸어 곧 새롭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회개다 라고 했습니다. 존 로크는 회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성실한 결심이며 노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온전히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동반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압제의 서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분쟁과 다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증이 가능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라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와 함께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함께 나타난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해진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임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얻습니다. 이사야 32장 20절 본문이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본문 20절은 다시 축복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얻는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보장된 풍년을 의미합니다. 모든 물가라는 말은 제한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곳에서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제한 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임재를 영혼 가운데 바르게 정립하여 흘러 넘치게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본문 마지막 절은 씨를 뿌리는 농업과 소와 나귀를 모으는 목축업 두 가지 모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은 아슈르의 케미인데요, 총체적인 축복을 뜻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 인간의 노력을 얻는 축복이 아니라 온전히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절대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설사 우리가 그것을 절박하게 반복해서 구할지라도 말이다, 그분이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 우리가 좋지 않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그 차이를 하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생기면 막 방탕하게 살고 여러분 멋대로 살고 막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거라고 달라고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셔. 근데 그거는 그 차이는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두 가지 마음을 막 품으면서 막 또 5살짜리가 오토바이 달라, 네, 벤츠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죽는데 안 주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요한 3서는 하나죠. 1장 하나밖에 없죠.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축복은 신약에서 산상수훈에서의 팔복과도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 팔복을 보니까 그 복 받는 방법 알겠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궁극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바늘이 실 따라가는 것처럼 의로움이 가는 곳엔 행복이 따라온다. 바늘의 실 따라가잖아. 의로움이 가는 곳은 행복이 온다. 나 그렇게 살고 있어.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푼스땡이야, 푼스땡이. 다 퍼주고 싶고 있으면 다 주고 싶고 막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막 건강해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막 잘 살고 그러면 나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남들은 시기한다는데 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죄종들이 우리 제자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종이 됐으면 좋겠고 막 밀어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내 힘이 닿는 한. 이거 누구 맘이야?
주님이 주신 마음이잖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봐. 천국이라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니까. 본문에서 남녀다의 회복은 단순히 그들이 정치적 포로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 웨슬레는 임종할 때 기력이 쇠하여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네. 얼마 후에 웨슬레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네 하고 말하며 평화롭게 임종했다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의 축복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으로 임재합니다. 그 정의로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속에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축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 중 하나가 요셉이죠. 그는 인생의 험하고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렸고 또한 그 축복을 유통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야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 편이구나, 이걸 보게 해야 돼. 여러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돼. 느끼게 해. 우리 선하게 삽시다. 바보 취급받아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축복의 완전한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또한 그분의 재림을 통한 종말론적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영혼에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 천국의 임재가 임하길 원하고, 어저께 평안의 임재, 오늘은 정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임재 두 번째 시간 정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재를 막는 원인은 다른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공의를 이루셨어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살펴봤죠. 하나님의 정의가 임재하면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삶 속에서 의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전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얻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육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할렐루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천국밖에 없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희 등불 준비됐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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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